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덕자 필수명, 큰 노릇한 이는 반드시 하이심을 받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대덕자, 무로 큰 노릇한 이는 필수명, 반드시 하이심을 받나니라. 대덕자 필수명을 주인은 천명을 받아 천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석하였습니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뜻을 가지고는 오늘에 와서는 죽은 글이지 산 글이 될 수 없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내게 덕을 주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천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천명인 덕을 받아서 대덕자가 되는 것이지, 대덕자가 되어서 천명을 받는다는 것은 차례가 바뀐 것입니다. 이는 제왕의 등극을 수명으로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주권 신수를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권 재민의 시대입니다. 명을 왕권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으로 새겨야 합니다. 공자 가로되 덕 있는 이는 반드시 말이 있다. 말이 있는 이라고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얼의 나로 솟난 이는 하느님 아들입니다. 그 얼라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신 아들 독생자입니다. 예수와 석가 같은 얼나를 깨달은 이들은 얼의 나라를 참나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니 불국이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자 맹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이 없습니다. 군왕들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석가와 공자 맹자의 다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석가의 가르침을 쫓겠다는 이들이 이 땅 위에 천국이나 불국의 유토피아를 세우려 하였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생각입니다. 그 일은 예수 석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 석가는 얼나를 깨달아 하느님과 얼로 교통하는 것을 하늘나라, 붓다 나라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하느님의 얼나라는 비롯도 없고 마침도 없는 영원무한의 나라입니다. 예수와 석가는 처음부터 이 얼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가르침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공자 맹자는 여기에 분명한 말이 없이 땅의 나라에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유영모는 유교는 중간 목표는 분명한데 최고의 목표는 분명치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본이란 밑둥에 힘쓰는 것을 뜻한다. 유기의 정신은 온통 무본이다. 위에서 아래까지 백성 전체가 이 밑둥에 힘써 나가면 가야 할 곳에 거의 다다른다. 이것이 지어지선이다. 완전에 이르렀을 때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지선에 가서 멈추는 이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중용 18장입니다. 자왈, 이 가로되, 무자, 걱정 없을 리는 기유 문왕호, 그 문왕뿐이지. 이왕계 위부, 왕계 같은 아버지, 이 무왕 위자, 무왕 같은 아들의 부작지, 아버지가 일으켰고 자술지, 그 아들에 가서 베풀었구나. 주나라의 시조는 요순시대의 농업 담당 장관이었던 후직입니다. 성은 희, 이름은 기입니다. 후직의 아들이 부줄이고 부줄의 아들이 공유이며 공유의 구대손인 고공단보가 태왕입니다. 이 태왕이 기산으로 옮겨와 세운 나라 이름을 주라 하였습니다. 태왕에게는 세 왕자가 있었으니 태백, 중홍, 계력입니다. 셋째인 계력이
문왕의 아버지인 왕기입니다. 계력이 두 형들을 제치고 왕위에 오른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태왕은 계력의 아들 곧 손자창의 인품을 높이 샀습니다. 창이 훌륭한 왕제임을 확신한 태왕은 창에게 왕위가 이어지도록 셋째 왕자인 창의 아버지 계력을 후계자로 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첫째 왕자 태백은 아우 중원까지 설득하여 함께 오나라 땅 형만으로 몰래 숨어버렸습니다. 공자의 그 말이 논어태백편 첫 구절에 실려 있습니다. 태백은 지덕이라 할 만하다. 3번이나 나라를 사양하였다. 멀리 몸을 숨겨 백성들이 그의 지덕을 칭송할 길조차 없었다. 태백이 몸을 숨기도록 한 주인공 창이 바로 서백, 뒤에 문왕입니다. 공자가 요순에 이어 가장 존경한 임금이 문왕입니다. 맹자는 양회왕을 깨우치고자 했는데 그 번복이로 문왕을 들었습니다. 즐기더라도 문왕처럼 백성과 함께 즐기고 무용을 좋아해도 문왕처럼 백성의 안정에 쓰라고 하였습니다. 공자가 진나라에 가기 위하여 광땅을 지나다가 그곳 사람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공자의 모습이 광땅에서 포악을 부린 양호의 모습과 비슷하여 광 사람들이 공자를 양호로 잘못 알아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공자 일행이 광땅 사람들의 포위되어 공격을 받았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공자는 태연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문왕은 이미 돌아갔으나 문은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하늘이 장차 이 문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면 문왕의 뒤를 이은 내게 이 문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이 이 문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면 광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공자는 유교의 진리인 문이 요, 순, 우탕, 문왕 주공에서 공자 자신에게 이어진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습니다. 문왕은 훌륭한 아버지 왕계와 훌륭한 아들 무왕을 두어 씨름이 없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짓고 아들은 쫓는다는 것은 공자가 말한 산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자는 중국에서 성자들이라 일컬어지는 착한 이들이 권자에 앉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하였습니다. 옛 중국처럼 성자가 권자에 오르면 무해할 뿐만 아니라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원뿔의 꼭지점과 같은 최고 권력자가 앉은 정상의 자리에는 대개 다른 사람들보다 교활하고 뻔뻔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폭군의 등장을 막는 길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그래도 덜 나쁜 이들이 권자에 오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성자보다는 교활하고 자만한 이들이 권자에 오릅니다. 그 까닭은 대중은 어리석고 성자는 집권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다 하여도 근심이 없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여유 있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덕을 닦지 못하고 배운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의로운 것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왕 찬대왕 왕계, 무왕이 대왕 왕계, 문왕지서, 문왕의 줄을 이어서 일용의 이유 천하, 한 번 싸움옷을 입고 누리를 두었는데 신불실 천하지현명, 몸이 온누리에 나타낸 이름을 잃지 않고 존이 천자, 높임은 하늘 아들이 되고 부유사에 지내 가멸은 내보다 안 것을 가졌고 종묘향지 자손부지 종묘받들 자손을 지녔구나. 중국 역사상 폭군의 표본은 하의 마지막 임금 걸과
은의 마지막 임금 쥐였는데 무왕은 은나라 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차지하여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것을 한 번 싸못 입고 천하를 두다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리하여 선왕들이 드러낸 이름을 잃지 않고 높여 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왕무왕이 세운 나라도 그 후손 여왕시대에 이제 밝은 이공을 등용하여 가렴죽으로 백성을 착취하였습니다. 또 무당을 불러들여 백성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년을 못 가서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일어나 여왕을 응징하려 하자 여왕은 도망쳐버렸습니다. 또 유왕은 미인 포사에 빠져 나라도 아랑곳 없었습니다. 잘 웃지 않는 포사가 비단 찢는 소리를 들으면 웃었던지라 유왕은 하루에 비단 100필씩을 찢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국고가 텅 비게 되었습니다. 또 포사는 실수로 올려진 봉합불을 보고 여러 곳에서 달려온 군사의 모습을 보자 웃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런 긴급한 일도 없는데 자꾸만 봉화를 올려 군사들을 달려오게 하였습니다. 잦은 거짓 봉화는 나라의 신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침입한 견용 부적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핏줄과 얼줄은 전혀 다릅니다. 문왕무왕의 핏줄에 여왕 유왕이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얼줄은 공자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습적인 왕조는 올바른 제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하순이 훌륭한 것은 임금 자리를 핏줄을 떠나 얼줄로 물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몸나의 사람이 아니고 얼나의 사람임을 뚜렷이 입증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어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자는 대로 나아간 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진 이는 자신을 숨기려 하고 잘난 체 하는 이들이 설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유영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사니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중하고 귀한 것을 알아야 한다. 대중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데서 민주의 무게가 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옳고 바른 사람이 앉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쓰고 별 운동을 다해서 감투를 썼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라지 않는 것을 자꾸 써라 해서 쓰는 감투가 정말 감투이다. 얼번 여러분, 하늘로부터 덕을 받은 이가 나라를 통치해야 하지만 그들은 숨어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원래의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앉혀야 합니다. 몸나이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끝내는 망치고 맙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